사랑과 은혜로 언제나 저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함으로 이 시간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모든 일상이 멈춰진 것 같은 이 고난의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 찬양하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진리보다는 비진리에, 본질보다는 비본질적인 것에 더 집중하며 주님의 뒤를 따르기보다는 앞서갔던 교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신음하는 세계 곳곳의 상한 심령들의 아픔과 슬픔을 불쌍히 여기사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를 위해 힘쓰는 많은 지체들의 헌신과 수고를 위로하시되 지치지 않도록 날마다 새 힘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저희는 오직 기도할 뿐이오니 속히 코로나19가 종식되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곧 있을 선거를 통하여 진리를 수호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위정자들을 기도로 준비하여 잘 선택하게 하셔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어 이 국난을 지혜롭게 극복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실 이인호 목사님께 기름 부으시고 성령이 함께하사 말씀의 능력이 있게 하심으로 잘 깨닫고 은혜로 가득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존귀한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영이 더욱 새로워지길 소망하고 십자가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는 사순절이 되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오며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호세아 3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호세아 3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이제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이것은 성령으로 기록된 말씀입니다. 영상으로 지금 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여러 성도님 가정 위에 또 하는 일들 속에 주의 평안과 위로와 보호하심이 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번 가족끼리 또 옆사람끼리 인사 나눌까요? 주의 평안을 빕니다. 주의 평안을 빕니다. 현실의 생활에 얽매이다 보니까 하늘나라에 먼저 가신 어머님에 대한 생각을 거의 안 하고 지내는 것 같아요. 그런데 며칠 전 꿈에 어머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에 대해서 한 번 더 좀 깊이 생각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옛날 어머니들이 대부분 그 아들 선호 사상이 있었어요. 저희 어머니도 외에는 아니었습니다. 교회 열심히 다니시고 신앙 열심히 생활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아들을 딸들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그 마음 있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제 쭈루룩 딸만 6 낳다가 이제 아들을 본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의 생명보다 더 귀하게 그 아들을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노년에 또 병치레를 하게 되실 때에 저보다도 누나들이 많은 고생을 하셨어요. 헌신적으로 어머님을 간병하고 애를 쓰셨죠. 제가 정작 사랑은 독차지했으면서도 제가 어머니를 많이 그 사랑으로
갚지를 못했습니다. 어머니 생전에 이제 가족들이 모인 자리에서 누나들이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아무리 잘해드려도 엄마의 마음에는 너밖에 없어. 좀 이해가 가시나요? 아마 그런 가정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어머니께 제대로 효도도 못한 아들을 어머니는 생이 다할 때까지 일방적으로 정말 계산하지 않고 사랑을 주셨죠. 무조건적이었습니다. 이제 자식을 키우다 보니까 아주 조금 그 어머니의 일방적인 사랑, 그걸 좀 공감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머니의 사랑과 비교할 수 없죠, 사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너무 크고 우리가 헤아릴 수 없으니까 그나마 좀 가늠할 수 있는 것이 어머니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어머니의 사랑을 좀 이해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좀 이럴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만을 온전히 사랑해야 될 텐데 그러나 그렇지 못했죠. 쭉 우리가 호세아서를 보고 있을 때 하나님의 그 일방적인 사랑, 그걸 느끼잖아요. 정말 계산하지 않는 그 사랑을 계속 쏟아부음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들은 하나님을 계속 배반하고 떠나고 영적인 간음, 우상을 섬기는 모습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시 그 영적인 음행을 한 자기 백성들을 품으셔요. 그래서 이제 호세아 선지자에게 그 다른 나라 사람에게 간 음행한 아내인 고멜을 다시 데리고 오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사랑하라,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제 그 선지자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고 또 품으시는지 그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 1절을 다시 보십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한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죄죠. 그런데 그 죄 중에 가장 큰 죄는 영적으로 음행하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10계명이 있는데 제1계명, 2계명을 보아도 그걸 우리가 알 수 있겠는데요. 제1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1, 2계명에 우상 섬기지 말라, 다른 신을 숭배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10계명이 다 중요하고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지만 정말 이 첫째, 두 번째에 이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만을 섬겨라. 그것이 너희들이 잘 되는 길이고 행복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다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선택받은 그 백성이 꼭 이 하나님의 명령에 정반대로 하고 있어요. 그것도 정반대로. 우상을 섬기는 것이 그들의 역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은데도 우상을 섬기는 것이 먼저 그들의 삶을 이끌고 있는 모습 보게 됩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영적인 음행인 것이죠.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부부로 계속 이렇게 표현하시면서 말씀하고 있는 건데 바로 음행, 이것이 이제 부부 사이의 가장 큰 죄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혼에 대해서 쭉 그 말씀을 하시면서 그 당시에 이제 유대 사회에 모세의 율법에 따라서 이혼 증서를 주면 아내를 버릴 수 있다. 이걸 교묘히 이용해 가지고 아내를 그냥 아무런 대책도 없이, 생활 대책도 주지 않고 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율법을 아전인수격으로
또 이용해서 자기들의 유리한 대로 이용을 해서 그렇게 악행을 저질렀던 거죠. 예수님께서 이것을 지적하면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거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이게 이제 하나님 법이다. 이혼에 대해서 강하게 하나님께서 이제 금지하신 것을 말씀하시고, 그런 가운데도 예수님께서 한 가지 언급한 게 있습니다. 음행한 영고는 아내를 버릴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9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음행이라는 것이 부부 사이에 얼마나 큰 죄악이다. 이것이 아내를 버릴 수 있고 또 이혼할 수 있는 이유가 된다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우상을 섬긴 것이 이제 영적인 음행인데요.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버릴 충분한 이유가 있었던 거죠. 계속 우상 숭배를 하니까 음행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용서하고 또 품고 저기 한두 번이 아니죠. 또 용서하고 품으시고 다시 받아들이시고 함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이 계속 영적인 음행을 하는 거예요. 우상에 눈길을 두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릴 충분한 이유를 가지고 있어요. 버리셔도 이제 너희들과 상관 안 해. 이렇게 하셔도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에 흠이 가지 않아요. 얼마나 많은 기회를 줬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랑을 했고 용서를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계속 음행을 저지르니, 영적인 음행 저지르니 하나님이 버릴 만도 하시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 품으시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영적 음행을 하는 그 이유가 고상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 호세아의 아내 고멜이 다른 남자에 가서 음행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이유가 고상하지 않습니다. 건포도 과자를 즐기기 위해서. 오늘 1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죠. 건포도 과자. 이게 뭐겠어요? 달콤한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육적인 쾌락이에요. 뭐 고상한 이유가 아닙니다. 자기의 쾌락과 욕망을 위해서 이런 음행을 저지른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거예요. 그들이 무슨 고상한 이유로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 숭배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다 육적인 이러한 쾌락과 자기 욕망을 따라서 하나님을 등졌던 것이죠. 이 고멜이란 여자, 호세의 아내죠. 지금 세 아이의 엄마입니다. 세 아이가 딸렸어요. 결혼해서 세 아이 낳지 않았습니까? 자, 그러면 아무리 못된 여자도 자기 자녀들 생각해서 이런 음행을 저지르지 않으려고 하죠. 노력하죠. 애쓰죠. 그러나 이 고멜이라는 여자는 그거 아마 염두에 두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이 성경 말씀 보면. 그거 상관없어요. 전혀 거기에 대한 개념이 없는 것 같아요. 뭐 얘들 고려해서 내가 좀 희생하고 내가 뭐 절제하고 전혀 이런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자기 쾌락이 먼저예요. 자기 욕망이 먼저입니다. 달콤한 그런 삶이 먼저인 것이죠. 바로 이 모습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인 거죠. 그들이 무슨 고상하게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치를 따라가고 그런 것이 아니고 자기들의 욕망을 따라간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렇게 음행한 백성을 품으시고 용납하신 걸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이런 고멜과 같은 여인을 그 누가 품습니까? 정말 음행한 여자인데 다 버려도 그 당시에 뭐 율법으로 저촉되질 않아요. 예수님까지도 음행한 영구면 이혼할 수 있다 하셨으니까요. 정말 이 납득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신 거예요. 바로 이 고멜과 호세아 사이의 그 관계를 통해서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그 관계를 우리들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도 사랑한다.
너덜너덜하게 타락한 그 백성조차도 기다리며 사랑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그런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러한 사랑을 끊임없이 지금도 우리들에게 베풀고 계십니다. 끊임없이 그래도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00여 년 전의 사람이죠. 인도의 전도자이고 히말라야 성자라고 불리는 선다싱이 경험했던 이야기인데요. 하루는 히말라야 산 기슭에 산불이 났어요. 산불이 났는데 거기에 이제 한 나무에 그 새 둥지가 있었다 그래요. 거기에 이제 새끼들이 이렇게 몇 마리가 있고 불은 이제 막 타들어가고 이런 형국이에요. 어미새가 그 둥지 위를 나르면서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뭐 큰일 났죠. 불은 막 타 올라오고. 그래서 옆에도 주위에도 다 불길이 있었기 때문에 화염이 휩싸여 있기 때문에 뭐 도와줄 수가 없었대요. 마음은 참 그 안타까운데 그 불구덩 속으로 어떻게 뛰어들어가서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안타까움을 이렇게 바라보고만 멀찍이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결국 이 새가 이제 결정적인 순간에 둥지까지 불이 오를 때 이제 도망가지 않을까, 사라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더래요. 불길이 이제 둥지로 막 덮치자 날개로 펴서 그 둥지를 덮는 거예요. 새끼를 품는 거예요. 뭐 결과는 분명한 거죠. 확 삽시간에 다 타버린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선다싱이 많은 묵상을 했다고 합니다. 그 어미새는 새끼들을 살리지는 못했어요. 살렸으면 굉장히 좀 더 드라마틱한 이야기가 될 텐데 같이 다 제로 산화된 거죠. 그러나 그 어미새가 보인 사랑, 그 사랑의 메시지는 계속 자기 가슴을 치는 거예요. 어미새도 죽고 새끼새도 다 죽었지만 그 어미새가 남긴 그 사랑의 메시지, 여기에서 깊이 그 주님이 자기를 향한 그 사랑, 그걸 묵상하게 된 것이죠. 우리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정말 죄로 얼룩져진 우리를 끊임없이 그래도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 그래서 우리를 살리셨잖아요. 그걸 깊이 묵상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호세아는 몸값을 지불하고 다른 남자에게 간 아내 고멜을 데리고 왔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명령하셨잖아요. 그래서 데리고 왔습니다. 다시는 이제 그러지 말라, 이렇게 당부를 했죠. 3절입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용서가 그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죄를 지은 자가 뉘우쳐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지은 그 백성을 이미 용서하셨어요. 그래도 사랑하세요. 그래도 품으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듣고 와서 회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깨끗이 씻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죄 지은 백성들을 사랑하세요. 지금도 사랑하시는데 그 죄를 다 사랑하시고 품지는 않으세요. 그 죄를 벗어버리라.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지. 죄를 지은 그 상태로 너 살아도 괜찮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닌 것이죠.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그 지금 더러워진 삶을 청산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죄를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깨끗하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 당시에 이제 율법은 그런 여인은 돌로 쳐서 죽이는 거예요. 가늠한 여인. 현장에 딱 발견됐잖아요. 다 증거가 있어요.
죽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돌을 든 남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랬더니 한두 사람씩 슬그머니 그 돌을 내려놓고 사라졌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말씀하셨어요. 다시는 이렇게 살지 마라.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 여인을 사랑하시고 용서하셨어요. 그러나 그 여인이 계속 그런 잘못된 삶을 살도록 용납하시는 건 아니죠. 그렇게 살지 말아라 이제. 새 사람으로 살아라. 이런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용납하십니다. 세상의 가치관의 우상에 그런 빠져서 더럽혀지는 우리의 삶을 깨끗하게 하시기를 원하세요. 다시는 그렇게 살지 말라. 내가 이렇게 사랑을 베풀고 그래도 사랑하고 그래도 너를 품으니 이제 그 죄의 옷을, 더러운 옷을 벗어버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그래도 사랑을 베푸심에도 불구하고 그 회개하지 아니하면, 더러운 옷을, 그 죄를 벗어버리지 아니하면 그 하나님의 그 용서, 그 사랑, 그걸 우리가 스스로 거부하는 것이에요. 정말 이렇게 우리가 죄를 짓고 음행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오라, 다시 품으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이해하고 그 사랑을 깨닫는다면 그 흉한 죄에 그대로 있겠어요? 그 음행의 삶을 그대로 가지고 살겠습니까? 그 사랑을 깨닫는다면 이거 벗어버리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참된 회개의 자리로 와야 됩니다. 다시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이 참 회개의 길로 들어서게 하기 위해서 시험과 연단의 과정을 주세요. 이것도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굉장히 우리들에게 고통스럽죠. 힘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더러운 것을 씻어버리기 위해서 우리의 세상의 가치관으로 얼룩져 있는 것을 다 지워버리기 위해서 이런 연단의 과정을 허락하세요. 그런 광야를 지나게 하십니다.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애법도 없고 드라민도 없이 지내다가, 이게 무슨 말일까 하면 무슨 정치 왕 지도자 보니까 이런 이제 관계 이야기도 되고요. 뭐 제사장 또 여러 주상 예봇 이런 거 보면은 이제 종교, 신앙 생활 이런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자, 이런 것이 이제 없어져 버렸다 하는 것은 국권을 빼앗겼다는 뜻이에요. 국권을 잃어버렸다 하는 것인데, 이 당시에 이스라엘 북쪽에 강대국이 있었는데 아수르라는 나라예요. 우리가 많이 든 아수르라는 나라. 이 아수르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결국 망하게 돼요. 그 전에 지금 호세아가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호세아는 바로 이 나라가 아수르에 망하기 전 40년 전부터 계속 그 망할 때까지 예언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과정을 다 보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 예언한 것입니다. 이대로 돼요. 이대로. 아수르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국권을 빼앗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은 이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제사를 드릴 수도 없죠. 다 그 왕도 끌려가서 또 지도자도 다 죽임을 당하고 이런 형국이니까요. 결국 이런 과정을 거치게 하십니다. 굉장히 고난의 과정이죠. 굉장히 고통스러운 과정입니다. 그러나 바로 이것이 용광로예요. 이 용광로에 이들을 집어넣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찌꺼기들,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이 혼합주의 있잖아요. 거기 찌꺼기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용광로에 끓여가지고 찌꺼기들 걷어내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들을 재련하고 그들이 순수하게 회개하고 깨끗한 심령으로 다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정말 고통스럽고 참 힘든 그런 과정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 과정을 거치게 하십니다. 우리가 스스로 생각으로 또 마음 먹어서 깨끗해져야지 거룩해져야지 잘 안 돼요. 그렇게 되면 참 지혜롭고 참 정말 은혜스러울 텐데 잘 안 돼요. 그냥 얻어 맞아야지 뭔가 이제 정신을 차리고 또 고통의 늪속에 용광로에 들어가야지 그때서야 이제 회개하고 좀 이런 것이 우리의 모습인데 딱 이스라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기 전에 우리가 빨리 정신 차리고 말씀으로 돌아가고 순수한 신앙으로 돌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정말 잘 안 되거든요. 그러나 이런 하나님께서 고난의 늪을 통과하게 하시고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 그 이유는 우리를 파멸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용광로 속에 고통스럽지만 우리의 모든 찌꺼기들을 제거하기 위하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그 백성을 사랑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이 과정을 회피하려고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냥 넘어가면 또 되겠지 이렇게 안이한 생각으로 이 고난의 늪을 지나서는 안 됩니다. 정말 철저하게 우리가 재련되는 기회로 삼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그것은 더 골마서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더 그 불순물이 우리를 막 갉아먹고 우리를 부패시키고 우리를 무너지게 하는 거예요. 이럴 때 정말 하나님 앞에 더 겸비하여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마치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우리 몸을 수술대에 올려놓은 것과 같은 거예요. 아프죠? 칼이 들어오는데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러나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치료받고 회복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회피하려고만 빨리 이것이 지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만 가지고 이 시간을 허비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철저히 우리를 재련시키고 깨끗하게 성결하게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겸비하게 하나님 앞에 엎긴다면 이 과정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복이에요. 스티븐 맥베이는 그의 책 은혜 영성의 파워에서 자기의 3살짜리 아들, 막내 아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하루는 막 배를 움켜쥐고 막 뒹구는 거예요. 얘가 3살짜리가 막 뒹구는 겁니다.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냥 안고 병원으로 가는 거죠. 뛰는 거죠. 막 뛰어갔습니다. 응급실에 갔는데요. 여기 장하고 그 배뇨 관계 이런 것들이 방광 이런 것들이 잘못됐대요. 그래서 빨리 관장을 해야 되고 그리고 배뇨를 인공으로 이렇게 해야 된대요. 얼마나 고통스럽게 그 아이에게 있어서 3살짜리인데 아이를 눕히고 이제 의사 선생님, 간호사 선생님이 막 붙잡고 발버둥 치니까 막 치료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막 자지러지게 막 소리치는 거죠.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아빠 이 사람들 좀 말려줘. 아빠 나 좀 도와줘. 막 부르짖는 거예요. 치료가 다 끝난 다음에 그 아이의 눈에 눈물이 글썽글썽했습니다. 또 그 막 몸부림치면 얼마나 울었겠어요. 그 눈을 원망스럽듯이 아빠에게 따지듯이 묻는 거예요. 왜 그렇게 내가 고통스럽게 몸부림치는데 아빠는 가만히 있었어? 이 아빠는 다 알고 있죠. 알고 있죠. 이 과정을 거쳐야지 이 아이가 치료받을 수 있다는 거. 만약 그걸 이해하지 못했다면 그 의사 선생님, 간호사 선생님 뜯어 말렸겠죠. 당신들 왜 이러시오 하면서 뜯어 말렸지 않겠어요? 이해하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과정이 사실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결단하면서 나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우리가 응답해야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19가 지금 계속해서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정말 전 세계적으로 좀 우리를 공포 속으로 집어넣고 있습니다.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요. 우리는 이런 이제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를 더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내어드려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하시고 우리를 그래도 품으시고 용납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우리가 깨달으면서 회개하고 우리의 잘못된 삶을 주님 앞에 고백해야 될 것입니다. 생각만으로 되지 않고요. 결단이 필요합니다. 고난주간이 오는 이제 4월 6일부터 11일인데 우리 교회가 해마다 해온 것이지만 또 이번에 또 특별한 이런 시기에 우리 하루에 한 끼씩 금식하는 그 의미를 더 깊이 새겨야 되겠습니다. 그저 한 끼를 거른다 하는 식으로 우리가 이 시간을 흘러보내서는 안 됩니다. 정말 이 한 끼 금식하는 거지만 하루에 6일 동안 하는 것이지만 이 곡기를 끊는다는 것은 내 생명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는 뜻이거든요. 작은 행위지만 그게 무슨 생명까지 끊을 정도의 그런 금식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런 의미예요. 한 끼가 됐든 10끼가 됐든 곡기를 끊는다는 것은 하나님 내 생명 바쳐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좀 이런 각오로 좀 한 주간을 더 깊은 기도의 속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보고 정말 하나님 앞에 더 순수한 삶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사야 58장에 보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금식에 대해서 나와요. 보면 먼저 용서하라 하는 말씀하고 계세요. 용서하라. 물론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순수한 영으로는 나가는 그러한 기간이 돼야 되고 우리 마음속에 아직까지 좀 담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용서치 못한 사람들. 이 기간에 완전히 용서하세요. 축복하세요. 그냥 축복하고 정말 풀어드리세요. 풀어드리세요. 좀 서운하게 했다 하는 사람까지 다 그냥 풀어드리세요.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금식이에요. 그리고 가난한 자들, 가련한 자들을 돌아보는 것. 그래서 금식의 참 의미래요. 그냥 금식만 몇 개 굶었다 하는 것만이 금식이 아니고 그런 시간을 통해서 그 어렵고 힘든 사람들 돌아보는 것. 이것이 금식의 참 의미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저희들이 이제 이런 이중한 시기에 더 힘들고 고통스러운 사람들이 가난한 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이웃들이 우리 주변에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결식 아동 청소년들을 위해서 그 저장 음식 60상자를 보냈어요. 그래서 또 우리 강구해서 이번 주에 또 많은 분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헌금을 하셨어요. 그래서 한 400만 원에 해당되는 160박스를 이번 주에 또 보내요. 내일 이제 오늘 또 작업했는데 내일 또 이렇게 담아서 또 보내게 됩니다. 작은 행위죠. 작은 거지만 좀 이런 것들이 진정한 금식 기도의 의미예요. 우리의 이렇게 작은 실천이지만은 이러한 주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응답해 갈 때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또 아름답게 세워가시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결국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이 백성들을 다시 세우십니다. 회복하십니다. 그래서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더 보시겠습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회복할 때 그 백성은 오직 하나님께로만 향하리라. 하나님을 찾게 되리라. 얼마나 아름다운 역사입니까? 이제 이런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것이 이게 생명이고 이것이 복이구나 를 깨닫게 되는 거죠. 이제 그의 왕 다윗을 찾게 되리라 하는 것은 이 다윗은 역사적으로 지금 호세 시대에 보면 죽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여기에 나오는 다윗은 다윗의 자손을 말하는 거예요. 즉 메시아.
메시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삼일체 하나님 오직 그분만을 향하는 관계 회복이 일어나리라 하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죄악 그 찌꺼기들을 벗고 그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고통스럽지만 철저히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회개하고 돌아설 때 하나님과 하나 되리라 하는 약속인 것이죠. 이대로 될 거예요. 이러기 위해서는 그래도 지금 우리를 사랑하시고 일방적으로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주님, 그분 앞에 우리가 빨리 엎드려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세상적인 가치관, 우상 숭배, 이 모든 영적인 음행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 오직 삼일체 우리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섬기는 그런 자리로 갈 때 하나님의 약속은 진정 우리의 삶 속에 반드시 실현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우리 함께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